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80편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어제 함께 읽은 시편 80편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요 또 찬송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시편 81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읽은 시편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요 또 기도다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편 80편이 기도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왜 드려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시편 8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이 장면을 눈앞에 쫙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사용되고 있고 성가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을 불면서 이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나팔이 사용된다라는 것은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 절기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함께 드려야 되는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1편의 이 예배는 이 세 가지 절기들 중에서 어떤 절기에 해당될까요? 함께 읽은 대로 이 절기는 특별한 절기이고 초하루와 또 보름 사이에 진행된다, 15일 동안 진행된다, 2주 동안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예배, 이 절기 예배가 초막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을 때, 천막 생활을 했을 때를 기념하는 그 초막절 예배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찬양과 함께, 이 나팔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악기 연주로 시작한 이 예배로의 부름, 예배의 시작. 그렇다면 이 시작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예배를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드리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전주 그리고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었나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과 목적 그리고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나의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됐고 성경 봉독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럼 함께 본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롭고 신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근원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이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 고역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 정말로 어깨에 짐을 지고 그 손에 흙광주리를 이고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을 떠올리면서 이 생활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과거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그 구원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이들이 예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미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이야기에 이 다음 세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설교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의 전부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이제는 소유 삼은 하나님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예배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구원의 이야기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나요? 설교가 마쳐지나요? 1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들은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도전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설교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경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예배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징계하시느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경우,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 자신의 욕망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버려짐입니다. 유기당함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는 간섭하지 않는 상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쫙 풀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한 그 상태가 오히려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그 준엄한 말씀, 그 준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앞에서 본 대로 말씀을 예배 가운데 비록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따랐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써, 유기하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 순종에 따른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0절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이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현실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이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이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온 기름진 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감사와 찬송과 찬양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을, 그의 입을, 그의 삶을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전주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안내도 있고 참 다양한 순서, 많은 순서들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성서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그 기대와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며, 그러나 그 구원과 함께 달려있는 우리와 의무와 책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응답과 결단의 삶, 그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1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을 결단을 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결단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1편은 그 자유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망에 오른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대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듣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또 예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